시간 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세상은 말로 창조되었다. 세상은 말로 창조되었다.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오후에 이렇게 격주간으로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셀 가족만 모여서 여러분의 셀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셨고요. 이제 오늘은 또 우리 다 함께 연합으로 함께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함께 모였을 때 이제 또 어떤 말씀들을 가지고 나눌까 생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셀 가족 나눔 시간이 있잖아요. 예배 가운데 나눔의 시간이 있어요. 우리 나눔은 말로 하잖아요. 말로. 근데 사람이 우리가 다 주님의 자녀고 주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온전하게 주님 안에서 성화되지 못한 우리 연약함이 있어가지고 때로는 이제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말에 실수가 있고 또 말로 인해서 상처받는 일들도 우리 가운데 있게 마련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예전에 한번 이제 나누었던 말씀이요. 예전에 지금 생각하니까 되게 오래되었네요. 우리 2009년 10년 전에 나누었던 말씀인데 한번 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말에 대한 거, 우리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 말을 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한번 누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의 중요성은 사실 우리가 뭐 얘기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우리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죠. 한마디 말로 얼마를 갚는다고 그래요?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래요. 근데 말 잘하면 이렇게 천냥빚도 갚지만 말을 못하면 괜히 밥 얻어먹을 것도 못 얻어먹고 뺨 맞는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은 말도 아다르고 어다르다 이런 말이 있죠. 특히 우리나라는 이렇게 그리고 오, 우 이런 것 따라서 느낌이 굉장히 이제 다양한 그런 아주 훌륭한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에 이 연금술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을 잘해야 돼요. 특별히 어떤 그냥 아주 막 입에 말 잘하는 사람들 보고 우리 뭐라 그래요? 근데 사기꾼 같다 이런 얘기하죠. 이게 말이 그냥 말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안에 진심이 담겨 있는 말이 나와야 되고 우리 안에는 어떤 진심이 담겨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심이 담겨 있는 이런 말들이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되죠. 그래야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우리 말을 통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이 말을 주의하라는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야고보서 3장 10절인데 한번 여러분 찾아보실까요? 우리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몇 페이지에 있냐면 신약 성경 374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한번 성경을 좀 여러 군데 찾아보면서 같이 한번 보려고 그래요. 야고보서 3장 10절. 우리 신약 374. 여러분 이렇게 옆에 좀 파져 있는 이런 성경에는 약이라고 적혀 있죠. 아주 좋은 약이에요. 자,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우리 입은 하나인데 이 입으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막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그리고 나가갖고는 특히 이제 보면 큰 교회들은 어떤 문제가 많이 생기냐면 주차가 굉장히 어려워요. 주차 문제 때문에 예배 은혜롭게 딱 드리고 나오다가 차 빼다가 싸움 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한 입에서 할렐루야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막 XX가 나오고 이 욕이 나오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죠. 자, 이런 일들이 근데 요즘만 있는 게 아니고 차 있기 전에 이 야고보서가 쓰여지던 그 시대에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입인데 왜 우리 믿음의 예배를 드릴 때는 이렇게 찬양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지만 왜 또 나가면은 입에서 욕이 나오고 저주가 나올까요? 이것이 요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 우리 한 입에서 한 말만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말의 힘, 우리 말이 그냥 입으로 한다고 해서 그냥 다 말이 아니라 이 말이 가지고 있는 힘 자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생각하시면서 이게 왜 힘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오늘 지금 오후에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읽었죠. 오늘 우리가 오전에도 좀 창세기의 말씀을 같이 생각했는데,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뭘로? 그렇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그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 자 3절을 보세요. 창세기 1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첫째 날 딱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3절의 첫 부분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뭐라고요? 이르시되. 우리 예전 번역된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가라사대. 그렇죠? 옛날에 우리 가라사대 게임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요즘은 가라사대 이 말을 안 쓰니까 요즘 말로 바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즉 이르시되,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그 입을 열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느냐?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생겨났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것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빛을 뭐 이렇게 막 주물럭주물럭해서 만드신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하는 순간 빛이 생겨났습니다. 첫째 날만 그랬을까요? 아니죠.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는데 6일 내내 같은 방법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6절을 한번 보세요. 자, 두 번째 날이죠. 두 번째 날에 뭐라고 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셋째 날 9절을 보세요. 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렇죠? 14절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20절에도 보세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24절을 또 보세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렇죠? 예.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무엇이 되어라 하니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이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모든 만물들이 하나씩 생겨나고 자리를 잡아가는 그 일들이 6일 동안에 계속해서 이루어졌던 것을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걸 보시고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셨어요. 그래갖고 뭐라고 또 이 하루가 끝날 때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 놓고 보니까 좋았더라. 이렇게 이제 하루가 이제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세상은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참 편한 방법이에요. 그렇죠? 말로 다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우 부럽다.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만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역시 이러한 능력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럴까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예, 저녁 시간에 밥이 있으라 하면 밥이 탁 차려지고 이러면 좋겠죠? 예, 하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근데 뭐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1장 26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 오전에도 계속 살폈던 말씀인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여기까지요. 누구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근데 어떤 모양, 어떤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오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 교제는 뭐예요? 우리 사람이 교제할 때 어떻게 교제해요? 이렇게 눈빛을 교환하면 교제가 됩니까? 아니죠. 눈빛만 교환해 갖고는 우리가 교제를 나누기 어려워요. 오랜 시간 이렇게 쌓아온 교제의 기간이 오래되면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죠. 하지만 그 전에는 우리가 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대화를 나눔으로 교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말씀을 나누고 함께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사귐이 있는 존재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집에 혹시 애완동물 키우는 분들도 계시죠? 요즘에 그 애완동물들 보면 어때요? 요즘은 정말 이 시대가 옛날하고 많이 바뀐 게, 요즘에는 자기 유산 상속을 자기가 키우던 애완동물에게 남기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요즘은 용어 자체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요즘에 그 애완동물이라고 안 그러고 걔는 뭐라 그래요? 뭐라 불러요? 그 아들 딸로도 하죠. 그리고 그 또 다른 용어 있잖아요. 뭐라 그러죠? 반려견, 고양이면 반려묘, 이런 식으로 해요. 옛날에는 사람한테만 쓰던 말이에요. 그렇죠? 반려자, 내 일생의 반려자, 남편이나 부인이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 반려자입니다 이랬는데, 이제는 개, 고양이를 내 반려견이에요, 반려묘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됐어요. 강아지하고도 이렇게 똑똑한 이 강아지들은 참 주인의 마음도 알고 참 이렇게 위로가 될 때가 있죠. 개나 고양이나 이런 애완동물들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개나 고양이는 어때요? 우리하고는 이렇게, 우리는 좀 급이 낮아가지고 개, 고양이하고도 잘 통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하고 개, 고양이가 나눌 수 있을까요? 인격적 교제를? 없어요. 왜? 개와 고양이는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여러분, 개나 고양이가 죽으면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울면서 막 무덤도 요새 만들어주죠. 그 애완견 그 장례 사업도 요새 떠오르는 아이템 가운데 하나예요. 그렇죠? 그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묻어주기도 하고 화장하기도 해요. 그러나 아무리 울어줘도 그 강아지 우리 천국 가서 다시 만날 수가 없어요. 왜? 걔들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즉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가능해요, 교제가. 왜?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으니까. 그러나 걔는 안 돼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돼요. 우리는 육신이 있고 걔도 육신이 있으니까 이렇게는 통해요. 걔하고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그러네 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원래 우리도 개, 고양이 급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그 가운데에 이 피조물들 가운데 사람에게만 무엇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하고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만들어졌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어땠어요? 하나님하고 교제를 나누고 매일매일이 하나님하고 이 교제하는 시간들이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고 같이 즐거워하던 시간들이 그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깨어졌어요. 이 깨어진 관계는 무엇 때문에 깨어졌을까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이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대체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겼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저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라는 그 말에 내가 그 하나님을 넘보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을 대체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이것이 곧 뭐예요? 이게 곧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해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오신 거죠.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다시금 연결시켜 주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어쨌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점에서 하나님과 닮아 있을까? 닮은 점이 있겠죠. 우리 겉모양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점이 닮아 있을까? 오늘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바로 말을 한다라는 게 닮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 말을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말하는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라는 게 결국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이 우리 가운데서 나오는 게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창조를 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이 사람을 만드신 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28절, 이것도 오늘 아침에 우리 읽어봤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맡겨주실 때는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맡겨주시는 거겠죠. 얘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맡길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유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인데, 그 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힘, 아까 뭘로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바로 이 말의 힘이 우리 사람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기는 그런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말할 수 있는 분들이시죠? 예. 혹시 또 뭐 이렇게 청각장애나 이런 것 때문에 말을 못한다 할지라도 입으로 하는 말만 말이 아니라 글로 또 뭐 수화로 하는 것도 다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사람은 이렇게 다 말할 수 있는 존재다. 그리고 이 말에 이렇게 위대한 힘이 숨어 있었구나.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것은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것에는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에는 어떤 힘이 있느냐? 이 힘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못 사용할 때는 이 말이 파괴하는 힘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이 타락한 사람들이 외치는 그 말들이 계속해서 죄짓고 타락하고 파괴하는 것으로, 때로는 이 말이 요즘 그렇잖아요. 뭐 인터넷 댓글 뭐 이런 것이 깨끗한 댓글을 쓰자 뭐 이런 운동도 하죠. 왜요? 내가 그 인터넷 댓글도 역시 말이에요. 말인데 막 보이지 않는다고 욕하고 비난하고 온갖 험담을 늘어놓을 때에 그것이 굉장한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생겨납니까? 왜 그런 말들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말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우리 다시 한번 뒤에 신약으로 가서 한번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 성경 374페이지. 아까 우리 3장 10절을 읽어보았었는데 3장 6절,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4페이지에 3장 10절입니다. 10절이 아니죠. 6절, 7절, 8절인데 6절 제가 읽고 7절 여러분들이 읽고 우리 8절은 다 함께 읽어볼게요.
6절부터 제일 먼저 읽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함께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참 무서운 얘기죠. 참 보면 이 야고보서 보면 되게 표현이 아주 참 어떨 때 보면 멋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6절을 보세요. 혀는 곧 불이래요. 불이 잘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 것인데 이것이 잘못 사용되면 어떻게 돼요? 큰 불을 일으키죠. 집을 다 홀라당 태우는 불이 될 수도 있어요. 밥 짓는데 잘 사용하는 불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집을 다 태워버리고 산을 다 태워버립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이 불이 잘못 사용되어지면 모든 걸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우리 삶의 수레바퀴를 태워버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정도로 이 말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은 굉장하다라는 것이에요. 7절을 보니까 사람이 여러 짐승과 동물들을 다스릴 수 있대요. 그렇죠? 우리 개도 훈련시킬 수 있어요. 심지어는 곰도 사자도 사람들이 막 훈련시키고 그 거대한 고래도 사람이 막 훈련을 시켜요. 그런데 훈련이 안 되는 게 있는데 이게 뭐예요? 아주 작디 작은 우리 입의 혀. 이 혀는 훈련이 안 돼요. 잘 좀 이렇게 훈련이 된 것 같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팍 이 악한 말을 쏟아내뱉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납니다. 이게 도대체 다스려지지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죄 때문에 파괴되니까 세상을 파괴하는 불살라버리는 이런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와 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시키려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말을 많이 하셨어요. 어떻게 말하시느냐? 바다를 건너가는데 막 풍랑이 일어나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다야 잠잠하라. 뭐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막 일렁이던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또 병자가 있으면 그 병자에게 가서 어떻게 하셨어요? 주사를 놓아주었을까요? 아니면 탁 칼을 들고 수술합시다 이랬을까요? 그렇게 고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뭘로 고치셨어요? 네 병이 나았다, 일어나라, 걸어라 이러니까 병이 나았어요. 그걸 믿느냐 하니까 아멘 하니까 나았어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하시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듯이 예수님도 말씀으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고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했느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요 한 절에 말씀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 자신이다 얘기하죠. 이게 곧 이 말씀이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 것이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시금 이 땅을 회복시킬 때도 역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의 힘과 권세를 가진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우리 성경 요한복음이에요. 14장 12절. 앞에 우리 조금 오셔서 14장 12절 17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 요 이렇게 써있죠. 14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죠? 아멘. 아멘이시죠? 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근데 어떻게 일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일하셨다.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역시 이 말에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말에 힘이 있겠죠. 우리가 말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믿고 우리가 말한다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이루어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 말고 그 조금 더 앞에 가시면 마가복음이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막 이렇게 써있죠. 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자, 여기에 써있는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4페이지 신약성경 74페이지 마가복음 11장 23절이에요. 자, 11장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놀라운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져라 하면 어떻게 된대요? 그 말하는 게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산을 옮기는 믿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만 이 마가복음 11장 23절 우리의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말하면 그 말에 능력이 나타나고 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그냥 의미 없는 말들이 아니라 우리가 외치는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도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되지만 우리 지금 이 파괴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이 파괴된 것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을 하나님의 말을 우리 안에 담아서 이 말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지금 이루어져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돼요.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의 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이 말의 힘을 뭐라고 했냐면 혀의 힘이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혀, 이 작은 혀, 내 몸 안에서도 아주 작은 기관이죠. 혀라고 하는 것은. 자, 이 혀를 가지고 죽고 사는 게 달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고 사는 거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죽고 사는 게 제일 큰 문제인데 이게 다 어디에 달렸느냐? 우리 말의 혀에 달려있다. 이걸 쓰기 좋아하는 자,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겠죠. 좋은 방향으로 잘 쓰는 자는, 살리는 말의 능력을 사용하는 자는 그 열매를 얻을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얻겠죠. 그러나 나쁜 말을 하고 나쁜 말로서 파괴하는 자는 그 열매로 내가 파괴될 겁니다. 열매는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말을 우리 입으로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입이
24시간 일주일 내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생명 주기를 원하십니다. 즉 우리의 말도 늘 생명이 담겨 있는 말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이 생명을 바라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한다면 이 말들을 통해서 그걸 나는 처음에는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내 말이 바뀌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바뀌기 시작할 거고 그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뭐 가끔 보면 그 유명하게 된 분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의 나를 있게 한 한마디가 있다. 뭐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미래를 바꾸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내 말의 힘, 이 힘이 매우 크다는 것을, 그리고 그 힘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신중하게 해야 되겠죠. 이 축복의 말이 우리 안에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사람들을 칭찬해 주는 말이 우리 안에 나올 수 있기를 원해요.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평안해지고 따스해지고, 그리고 위로받기 원하는 자가 힘을 얻고, 힘을 잃었던 자가 막 힘이 솟아나는 이런 말들이 우리 안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어느 때에든지 내 마음이 좀 울적하고 기분이 나쁘고 좀 언짢을 때라도 의식적으로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생명의 말을 주셨지,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말들을 의식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불평불만을 지워버리고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말들을 하세요. 감사하고 칭찬하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힘을 주면 나의 힘이 뺏기느냐? 그렇지 않죠. 힘을 주면 나에게도 힘이 솟아날 줄 믿습니다. 기쁨을 주면 나에게도 기쁨이 2배로 솟아날 줄 믿습니다. 말의 힘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셀 가족으로 모일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모든 나누는 말들 속에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힘, 사람을 살리는 힘, 생명의 힘이 나오는 이 말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아멘.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